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렌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 없는 신앙,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 세상과 이런 게 달라. 여기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나는 세상 사람과 이런 게 달라. 세상 사람과 나는 이런 차이가 있어. 내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와 목욕탕에서 나올 때, 그리고 남자들은 이발관에 들어갈 때와 이발관에서 나올 때, 여성들은 미용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현저하게 다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네, 안녕하신데 지금 인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나라를 편만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 되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때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참된 경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의 통제, 긍휼의 행함, 그리고 세속으로부터의 정결이 참된 경건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비가 안 오면 물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면 거기에서 때가 되면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심겨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쓰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나는 그 말씀을 쫓아가요.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해요. 그 말씀과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야고보는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참된 경건의 열쇠는 긍휼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세상과는 다른 중심을 보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고 권세를 가진 자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차이가 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일상의 영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잘 지켜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 안에 주께서 주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며 그 이름의 명예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명예를 걸고 자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참된 경건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거나 그 이름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와 같은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휴지통 속에 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에 마귀는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흔들려고 해요. 우리들의 의식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의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그 말씀 때문에 천사들이 춤을 춥니다.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잘 투영되어질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굴절없이 반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해요. 이것을 하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과 그 뒤에 있는 여러분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잘하는 것도 있고 죄를 짓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대조해서 말씀을 해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잘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내용이 교회 밖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율법 전체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에서 가져와 율법 전체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말랐어요. 근원이 말랐는데 뭘 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6.25 전쟁통에 여러분 가장 참혹하며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진 중에 하나가 죽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젖을 힘차게 빨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미 엄마가 죽어 있는데 아이가 그 어머니를 통해 젖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원이 메말라 있다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되어서 그분을 통해 내게 공급되고 있는 진액을 가지고 나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웃사랑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마음에 한번 규정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해요. 저 사람은 내가 꼭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 안 할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있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싫죠? 내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내가 느낀 것 때문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9절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0개의 십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9개를 내가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범했어요. 90점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1개의 계명은 잘 지켰는데 9개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10점이지요. 여러분, 이럴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범법자예요. 똑같은 범법자예요. 율법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어느 하나를 지키면 그것은 결국 전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섭습니다. 무엇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이 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 말은 두 가지를 명령하신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과 살인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을 예로 이야기하며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했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형제를 외모로 취하며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행위가 율법 전체를 범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앞에서 누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켰어요. 나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마치 이정표와 같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에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엄청 책망을 받아요. 화이또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십니다. 율법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율법이 규정하는 바를 어느 정도 행하면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을 탁월하게 잘해요. 그런데 뒤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탁월하게 잘 지키는데 뒤에서 보면 다른 율법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당시 세일이나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며 착각에 빠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율법을 범한 범법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 세리는 죄인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복음의 빛에서 본 율법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요. 10개 중에 8개를 지켰던 사람이나 10개를 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임이 드러나요. 이 복음의 빛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기독교적인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다 정죄함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때 절망적입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는 자유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음에 의해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은 감격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께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갈 방식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율법 앞으로 왔어요. 처음 만났던 율법 앞에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제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고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율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맨 처음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후 만난 율법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며 누리기 위해 삶의 규칙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맨 처음 율법 앞에 서 있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율법 앞에 내가 서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맨 처음 율법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신앙의 맛이 없어요.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내가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모양이에요. 형식적인 거예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요. 처음 율법은 바리새인들의 곡해된 율법 이해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해 주시는 빛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삶의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결심하고 나면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내가 정말 잘 살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며칠 가세요? 한 달 정도쯤 가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한 주 정도 가시나요?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초 아닌가요? 결심하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안이 꼽살스러운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깨져버려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에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율법이라고 하면 어딘가 매인 것, 부속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맨 처음 만났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시 마주하게 된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을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율법의 정죄대로 영원한 지옥행 열차를 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씀해요. 우리도 심판의 대상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는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하고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즉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의 영성이 실천되어져 가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한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감사해요.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너무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래도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이 밤도 편안하게 쉼을 얻게 하시고 내일 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루를 마감해요. 아침에 눈을 떠요. 하나님 지난 밤도 편안하게 쉬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작심삼초가 아니라 한 주간을 또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인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의 영성이 실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과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 내내 일상의 영성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심판이 나에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에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각기 제 곳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던 자들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패스예요. 뭐 때문에 패스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패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패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감시하는 카메라 같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은 자 되었기 때문에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가서 시간을 들이며 살지? 토요일 날 교회를 뭐하러 가서 쫄쫄쫄 따라서 갔더니 교회 청소를 있는 데를 없는 데 다 청소를 하고 다녀요. 이것저것 다 하고 다녀요.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주일날 헌금도 꽤 해요. 그리고 시간마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봐요. 고개를 갸우뚱 왜 저럴까?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이 열쇠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몸 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이거 보기 괜찮을까요? 손이 펼쳐져 있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내가 주를 향하여서 늘 인색한 자예요. 모든 것이 오그라든 자예요.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을 때만 손가락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봉사해요. 그런데 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의무감 때문에 반대급부를 기다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드리고도 넘치는 기쁨, 수고하고도 넘치는 기쁨, 어느 때는 온몸이 피곤하도록 헌신하고도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지체들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행하는 방식으로 긍휼을 행하는 신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나올 때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서 직분을 갖게 되었다고 다 신실한 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에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자유율법대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아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정죄하잖아요. 판단하게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긍휼함을 입지 않았냐? 네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긍휼함을 통해서 용서받지 않았냐?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속에 있다면 너도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긍휼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긍휼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미성숙해서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 부모님이 그것을 보면서 에이, 이놈은 아직도 이런 걸 못해? 아직도 뭘 쌌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나요? 참 엄마들 사랑은 지극정성이에요. 아이의 기저귀를 아이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엄마는 갖다 코에다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는 엄마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러분 그를 사랑해야 될까요?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잘난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역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미워 죽을 것 같아요. 미워 죽을 것 같아요. 미워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해석한 율법에 의하면 이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며 주신 삶의 규범을 잘 지키려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다가 써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관용이 흘러넘쳐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근원에 연결이 되어서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관용에 대한 감격이 넘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된 경건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하는 율법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긍휼을 행하게 되는 우리 소망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